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설교를 매주 해야만 되나? 예배 시간에 설교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우리에게 권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서 절대적인 권위인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풀어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같으면 여러분이 청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그 절대적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 말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 각자가 개인적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나누는 그런 것으로 예배와 설교를 대치시키는 이런 일들이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회마다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보다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것을 나누는 아주 상대화되어 있는, 모두가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예배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바뀌다 보니 앞으로 단언하건대 예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와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나누는 형식의 모든 성도들이 파티시페이트 하면서 참여하는 형식의 이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요즘 예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요즘은 아주 당연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껴놓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통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그것이 유일한 가정의 형태인가? 정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붕괴되고 꼭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이런 식의 가르침을 제가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각자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어떤 틀에 매이는 것은 싫다, 이렇게 금방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엄마 아빠는 그런 거 간섭해? 왜 그런 거 사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요즘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절대적인 기준과 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해도 절대음 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절대음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순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거꾸로 함부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하게 되는 그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갈 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의 극단적인 예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정과 남녀 관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가치를, 상식선을 뛰어넘는 일탈의 행동을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서로를 향해서 불일 듯이 그 음욕이 일어나서 서로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몸짓으로 이 동성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로 거꾸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인간이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창조의 원리까지도 거스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예를 이렇게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오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갑자기 동성애 얘기하십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웬 갑자기 불쑥 동성애 얘기를 꺼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창세기 로마서 1장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갑자기 동성애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었을까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런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망측한, 이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너와 너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영리로 거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영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동성애 얘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향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럴 수는 없느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저러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그 손가락질과 그 혀를 차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지 않고 어느덧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피조물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새와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버러지, 벌레들, 진해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남자와 남자끼리 섬기듯이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망측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1장 26절과 27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 앞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가 많이 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우리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서,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당연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경배받고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었어서라도 거기에 절하면서까지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영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순리는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중에서도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정점에, 이 창조물의 정점에 인간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배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하여 온 피조 세계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인생들을 그 가운데 세워두셨는데, 이 인생들이 그것을 영리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채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피조세계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생들이 있고 그리고 온 피조세계가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오히려 피조세계에 절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영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망측하고 혀를 찰만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오직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채워지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것, 사치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고 있는가? 내가 채우고 쌓아두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최고 위에 올라있는 가치는 뭔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내 목소리, 내 마음, 내 물질, 내 자세,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예배를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져 가지고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만족시켜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내가 들을 것이 있는 설교, 내 지적 만족을 채워주는 말씀, 내 감정을 흥분시켜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 내가 어느덧 청중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자로 와 있는 제사의 제물들인데,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를, 동성연애자를 욕할 만큼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한 분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이사야 1장에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짐승 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 짐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점잖은 신사가 나중에 마치고 나가서 목사님에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우리를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 말씀을 취소하십시오. 우리가 짐승 같다니요. 그렇게 어필을 했더니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와 취소는 짐승에게 하겠습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데 짐승과 같다고 했으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들도 구유를 들고 먹을 것을 두고 그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 주인 앞에 짐승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흡족히 먹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고 때를 맞추어 삼시세끼 밥 먹으러 오는 애들보다도 못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짐승보다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아무리 좋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그 아픈 것을 건드리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케 하는, 여러분 그래서 달게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놓고 토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근성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많고 그냥 식사하고 먹고 가는 것으로 그냥 종교생활에 참여한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목소리 하나, 내 생각과 내 시선의 그 끝자락 하나까지도 그분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될 때에, 소와 나귀가 그 구유를 먹기 위해서 그 주인 앞에 나와서 그것을 흡족히 먹고 배불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짐승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습관적인 반복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종교적인 의와 자기 의와 자기 자랑만 쌓이면서 예배를 함부로 평가하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착각하면서 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연애자들이 그 동성연애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상대방을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사랑의 몸짓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 사랑을 돌려야 되는데도,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내게 그 사랑이 채워지고 내게 원하는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섬기는 그 신이 굳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은 있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내용은 내가 중심인 거죠. 예배라는 형식은 있고 제사라는 모양은 있지만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가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내가 드려지는 진정한 참된 예배라기보다는 나를 체험받기 위한 예배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나의 사랑이 극대화된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빗나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해야 될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빗나간 사랑, 남녀간의 그 빗나간 사랑, 하나님 앞에서도 그 빗나간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피조물까지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22절부터 28절에 빗나간 자기 사랑의 슬픈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일 아침에 뭐 좀 참신한 말씀이나 탁 와닿는 말씀이 없나, 뭐 사이다가 탁 터지는 시원한 말씀 없나,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없나,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장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회피는 왜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기서부터 벌써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체험받자,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게 아니라 받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축복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아,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자기 빗나간 자기 사랑의 그 운명적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 없이 끝없이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끝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는 그 빗나간 자기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운명 지어진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이 계속 살게 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끝까지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얘기를 자식이 들으면서 아, 자유다, 자유의 선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자식들이 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끝이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를 뜨겁게 하고 무섭고 막 이러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곳입니다.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이 유지되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구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소와 양을 잡아 바치고 제사제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예배하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요? 천국은 유일하게 한 분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산지옥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서로가 주장하고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쩌면 지옥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도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야단치고 얘기하고 말하고 다니고,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사람이 믿을만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딴소리하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정죄와 심판에 화살을 날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 여러분, 그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피조물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눈 뜨면 이제 챙겨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 돼서 막 뛰어다니고 다니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큐티하고 매일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로는 책망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사고도 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 고얀 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큰 벌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그걸 성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나쁜 곳에 가지 않게 하고 예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죠? 계속 그곳에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그 복을 걷어차고 가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성공을 부러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시기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뭐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잘 되는 신앙으로, 잘 되는 교회로, 잘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이곳에 한두 사람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번창하고 있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계속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공룡처럼, 허상처럼 그다란 집을 짓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떠밀려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생각해달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제일 상처받았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핍박당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제일 아프다. 여러분, 이 자기 연민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다른 면이 자기 연민 아닙니까? 그래서 내 중심적인 그 아우성이 난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 중심으로 나를 알아달라,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 왜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은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냐,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 디퍼런스를 몰라주냐, 내가 더 옳은데 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내 중심으로 그렇게 아우성치는 곳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알아달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곳이 산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작은 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 공동체가 산지옥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정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섬기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구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내 주장, 내 편견,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형상들 다 불태우고 없앤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우상과의 마지막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형상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불태우고 없앤다 하더라도 마지막 우상과의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까?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내 경험을 우리가 숭배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내가 내 자신을 더 높이고 숭배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죠. 그 판단이 옳다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우상 숭배를 우리가 과연 꺾어낼 수 있는가? 절단하고 잘라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싸움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 잠 모르고 잠 못 자고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크게 보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산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차이를 극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천국인가? 천국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천국의 이상이 이 공동체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얘기, 자기 상처, 자기 아픔 다 얘기하고 다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작은 신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산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될 때에 선택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와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저희가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조물주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썩어질 그 인생들, 썩어질 그 형상들, 썩어질 그 짐승들,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 불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가 화답하면서 잠깐 이 글을 쓰고 있다가 멈추어서서 먼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저자는 잠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도 제일 우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잠깐 멈춰서서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자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심지어 설교하고 목회하고 여러분께서 신학자가 되셔서 선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자시로다. 아멘. 잠깐 멈추어 서서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르르 떨면서 그분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낮고 천한 피조물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인생들이 창조주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생명 다른 날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편지를 쓰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진정한 경외심,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데 우리가 벌써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느덧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죽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최선을 다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로 살아가면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속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영리로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축복인 줄 성공인 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고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주면서 자자손손 복을 받기는커녕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의 차단을 통하여 예배의 단절을 통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잘못된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패망이 찾아오는데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희희낙낙하며 습관적인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깨달음과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